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면서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지혜로운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 법의 한 구절을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지혜가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를 늘 행복하게 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어쩌다 받아도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찮게 여기고 짜증스럽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은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안정되게 수행을 잘하고, 또한 앉거나 서나 오나 가나 살았을 때나 임종 때나 또 다음 생까지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잡보장경의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경자는 8월 초하룻 날입니다. 합장하십시오. 잡보장경 말씀. 걸림없이 살 줄 알라.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여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가 편안하고 기쁘게 하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사유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덩어리처럼 침묵할 줄도 알고 임금님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과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타오르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유리한 것이나 불리한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즐거운 것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희망이나 절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유리하다고 불리하다고 이렇게 움츠러들고 또는 이 기고만장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진실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말해서 악한 기운이 없어져서 듣는 사람들이 맑고 향기롭고 따뜻하고 밝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편안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들었다고 해서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쪽이 혹하고 현혹해서 빠져버리면 사기당할 수가 있고, 또한 불리한 이야기라고 해서 화를 내면 뒤에 큰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또 실제로 이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사유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깊이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사유의 지혜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듣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들어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법문을 자주 들으면 과거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들은 말을 깊이 있게 사유하지 않으면 그것은 남들에게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사유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듣는 것이 지혜가 되고 사유하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듣고 사유해서 이것이 결정코 옳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하는 지혜입니다. 듣는 것은 남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사유하는 것은 내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과일 액기스를 만들 때 뭐 매실이든지 오미자든지 간에 그것을 깨끗이 씻어갖고 단지에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설탕을 넣어서 밀봉하잖아요. 그 밀봉한 상태에서 100일이나 혹은 200일이나 이렇게 오래 지나면은 잘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매실차가 되고 맛있는 또 오미자차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걸 매일매일 열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상해버리고 제대로 발효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를 사유해서 한 100일쯤 생각하고 난 뒤에 말을 하면은 그건 진리의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판단하는 것은 틀린 판단이 없습니다. 그때 그 정확한 판단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행을 통해서 내가 듣고 사유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고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라. 듣고 바로 믿으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유한 대로만 믿는다면 실제로 수행 안 해보면 실제로 가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과를 하나 던져주면 이 사과가 무엇인가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보를 듣잖아요. 들은 것 갖고는 사과 맛을 알 수가 없죠. 그 사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했다면 실제로 사과를 먹어야 되죠. 그 사과를 먹었을 때 그 사과 맛을 알게 되고 사과 맛이 아주 맛있다면 사과를 어떻게 구입하는가 또 사과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가꾸는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또한 계속 공부하게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불법도 무조건 좋다고 해서 스님을 따라오는가 친구를 따라오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면 왔다면 법문을 잘 듣고 그것을 사유해서 나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고통을 없애주는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집에 가서 실천해 보세요.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부모에게나 자식에게나 그렇게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불행해질까요?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겠죠. 근데 대부분 듣기만 하고 생각도 안 하죠. 생각해도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나 부끄럽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말을 해보세요. 말을 하면 큰 변화가 오게 될 겁니다. 지옥 같은 분위기가 극락 같은 분위기로 당장 바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면 거울을 보고 거울 속의 친구에게 말하죠. 그것도 아주 좋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벙어리처럼 침묵한다. 오랫동안 사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님처럼 말한다. 수행을 통해서 결정된 진리를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냉정할 때는 눈이나 얼음보다도 더 냉정하고, 뜨거울 때는 불보다도 더 뜨겁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산 같은 자부심.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보살피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되 누워있는 풀처럼 겸손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평화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 할 수 있는데도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미룰 줄 아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어려운 일을 잘 안고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잘 풀릴 대로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왜 교만하고 기고만장하고 사치하고 낭비하면 그것은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어떤 때는 오물보다도 더 더럽게 여길 줄도 알고, 정당하지 못한 재물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니까 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죠. 재물, 부정한 재물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남의 시비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한 재물 때문에 평생을 또 감옥도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한 재물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까?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손해보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아는 사람은, 분노를 참을 줄 아는 사람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 진정으로 힘이 있는 사람. 어느 때는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도 알고, 어느 때는 호랑이처럼 사나워라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처신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이 잡고장경의 말씀은 상당히 많이 유행되던 말입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속으로 들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미소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한산자, 한산 대사는 말합니다. 합장하십시오. 미소는 근심 걱정을 날려버립니다. 내가 환하게 무슨 웃는다면은 번뇌는 사라지고 세상의 번다한 일도 미소로 바뀝니다. 미소 지으면 번다한 번잡한 일들이 좀 간편하고 단순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의 근심 걱정은 끝날 날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즐거운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 고관과 신하들과 국민들이 화합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하게 되며, 또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하여 태평하게 해야 부모와 자식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가정이 된다네. 요즘 국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불법을 통해서 지혜롭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불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형제가 재산보다 오리를 중요시 여기면은 형과 아우 간의 다툴 일은 아예 없는 법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검실이 좋아야만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된답니다. 주인과 손님 사이에는 예절을 지켜야만 서로가 존중하여 즐거움이 넘쳐나느니, 기쁜 마음으로 미소 지을 수만 있으면 서로 간의 유대감은 더욱 돈독해진답니다. 한산자 시집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미소는 만병통치의 묘약입니다. 그래서 요즘 웃음치료, 미소치료의 그 명상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묘약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루 300번씩 미소 짓는 수행을 하십시오. 미소 짓는 것을 하나의 수행으로 만들으라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수행입니다. 행복해서 미소 지을 수도 있지만 미소 지음으로 해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미소 지어서 미인이 되고 싶습니까? 성형외과 찾아가서 돈 많이 주고 성형하지 마십시오. 돈 조금 주고 성형하려 하다가 완전히 병신이 되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준 몸이니까 이대로 내 죽을 때까지 가져가겠다고 생각하십시오. 다만 미소 지으십시오. 미소 지으면 다 행복한 사람이고 다 미인입니다. 아무리 미인이라도 얼굴이 찡그리면 그건 미인이 아닙니다. 악마가 되는 것이죠. 화가 났을 때 빨리 거울을 들고 오세요.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바로 악마의 얼굴이 아닌가요? 미소 짓는 것이 뭐 어렵나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손해보는 일이 있나요? 하루 300번씩 미소 지으면 여러분들의 화, 재앙과 삼재, 판란의 그런 이제 앙화가 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좋은 운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000번 웃으면 10,000가지 길한 운명이 열린다. 천이만복이라고. 1000번 웃으면 10,000가지 복이 돌아온다. 소문만복내라. 웃음의 문에 웃음의 문으로 온갖 복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웃는데 뭐 힘드나요? 뭐 돌드나요? 누구에게나 그냥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불법을 통해서 덮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이런 3가지 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웃을 때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웃을 때 어떤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뭐 웃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리는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불법은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으로 사는 법입니다. 불법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으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이것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악을 거치고 선을 많이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선한 마음이 생겨나고 날마다 선한 지혜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줄 압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바로 긍정을 생각합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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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는 미소.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공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장성덕을 불법의 공덕이라고 합니다. 장이 되는 것은 다 제거해 끊어버리고 공덕은 다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행복한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고덕락이라는 괴로움을 여기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고덕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게 되고 혼탁한 사람들, 혼란스러운 사람들, 안정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 날뛰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안정되게 됩니다. 그때 그 안정된 곳에서 지혜는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 보시하기를 즐기고 계율 지키기를 즐기고 잘 참고 견디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명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지혜로 전환됩니다. 듣고 사유함을 통해서, 듣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고 사유하는 것은 그 지식을 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식이 지혜로 바뀔 때, 지식은 그릇에 담아놓은 어떤 물과 같은 것이라면 지혜는 바닷물과 같은, 퍼내도 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에서 나오는 복은 써도 다함이 없는 큰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중생의 고통스러운 세계가 평화롭고 행복한 극락세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사는 중생들은 더 이상 이제 중생이 아니라 정토의 보살이 되는 것이죠. 서로 선행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양보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좋은 일을 남들에게 미루어주고 이렇게 남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다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겠다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익은 내가 얻고 손해는 남들에게만 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욕심스러운 생각이 있는 세상은 악의 다툼의 세계가 되죠.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되면 그 어떻게 악의 다툼의 세계가 다시 지옥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줄 테니까 선착순 10명만 나오십시오 하면 이 자리가 바로 악의 다툼의 자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세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불자들은 정토에 사는 불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봉행하면서 스승들의 뜻을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불법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거울 속의 친구에게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잘못되는 길로 갈 일이 없게 됩니다.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나라 이익을 더 생각하고 온 인류가 다 함께 잘 사는 길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보살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 때 보살의 정토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보살들이 많이 살 때 그것은 오탁 악세가 아니라 5가지 청정한 세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청정한 세계는 겁탁이 청정해외가 됩니다. 이 혼탁한 세상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 선행을 경직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청정한 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해가 여러 가지 번뇌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번뇌의 견해가 이렇게 이제 청정해 뭡니까 무량광으로 바뀌게 되죠.
무량한 강령 지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번뇌는 바로 보리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운 빛나는 상적광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생들은 어떤 바로 연꽃 위에서 태어나는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극락세계 보살도 연꽃 위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요히 앉아서 지금 여기에 고요히 앉아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이렇게 우리 하면서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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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우리는 정토의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던 그냥 연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토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연꽃 위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살들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다. 부처님과 보살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나쁜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절망할 수 있고 어떻게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으로 전진하고 향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미장표충사 주지로 가서 진각스님 작년에 여기서 본문 다 하셨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러 갔었는데 가면서 향상일로라는 박석봉 스님의 글씨를 갖다 드렸는데 향상하는 전진하고 위로 향하는 한결같은 길, 한 길 걸어가라고 그분은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날마다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중국 방문을 했을 때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 하나를 받은 게 있죠. 왕지한이라고 하는 당나라 시인의 시 구절 뒤의 두 구절인데 요공천리목인데 갱상일청노하라.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려고 하면 다시 한 계단 뛰어 오르라고. 계속 전진하고 전진하라. 그 전진은 정진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진하고 정진해야만 전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뒤처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덕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 만년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만대를 지나더라도 늘 새로운 가르침이고요. 또 온 시방법계 어디를 가더라도 가장 보배롭고 훌륭한 가르침 아닙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그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진이고 정진입니다. 정진을 통해서 전진하는 것이고 게으르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죽음의 집이다. 부지런함은 삶의 길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게으릅니다. 부지런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부지런함은 뭔가? 부지런한 정신은 뭔가? 바로 선행을 좋아하는 것, 선법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익히기를 절개한다는 것. 그리고 수행하는 스님들을 공경하고 도와주기를 좋아한다는 것. 요즘 들어서 이렇게 수행하는 스님들을 만나고 수행하는 스님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맑은 기운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혼탁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내 스스로 혼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공부하는 스님,
공부를 제대로 하는 스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공부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런다면 분명 여러분 스스로에게 큰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보배스럽게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지혜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르침을 자꾸 멀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 양심이 부끄러우니까 자꾸 책을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책을 펴서 한 페이지도 못 읽어갖고 잠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연구를 하거나 자선해도 잠에 빠지는 이유들이 거기에 재미를 못 붙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진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밤새 연구를 하고 밤새 정진해도 피로감도 덜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늘 새롭게 갈고 닦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귀하고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이 제일 귀한 건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준다면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수 없죠. 명예와 권력을 다 준다면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 준다면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수 없죠. 내가 살아서 숨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살아서 숨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저는 며칠 전에 손목이 아파가지고 한 24시간 동안 손목을 제대로 못 썼으면 가사 수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수저 드는 것도 힘이 들었었습니다. 아프고. 그래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를 체험했습니다. 이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발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눈, 귀, 코, 혀, 몸이 다 온전하다는 것. 유권청정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여러분들 다 그런 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해서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내 몸을 부지런하게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육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거울 보면서 거울 속의 친구에게 자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감사할 때 행복하고 고마워할 때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기도한 공덕을 조금씩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 내가 기도한 공덕을 아픈 몸 쪽으로 향해서 회양을 하는 겁니다. 아픈 곳을 만지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내 관세음보살 부른 공덕으로 이 아픈 곳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 이것도 자비명상의 한 종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우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리석게 욕심내고 화내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밝은 마음, 고운 미소. 당신은 부처님, 부처님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성품은 태양보다 더 밝고 당신의 미소는 우담바라보다도 더 곱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이 세상 모든 보석, 모든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집니다. 당신은 밝은 성품을 정성 다해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당신이 보배롭고 아름답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으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는
세상 모두를 다 사랑으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곱고 향기로운 미소는 세상의 어떠한 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머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다가갈 때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곱고 향기로운 미소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곱고 향기로운 미소를 나누십시오. 미소 짓는 것이 뭐 힘듭니까? 당신의 생명은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불가사의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화가 난다 하더라도 나는 죽은 것보다 나은 것이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죽은 것보다 낫고, 걱정,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죽은 것보다는 나은 거잖아요. 당신의 생명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존경과 사랑으로 예경합니다. 당신은 부처님인 당신이 계셔서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당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절을 한다면 어쩔까요?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아내에게 절을 하고, 남편에게 절을 하고, 자식들에게 절을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험이요, 바로 나타나요.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할 때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집니다. 그러나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성으로만 사랑하면 집착할 수 있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 한 포기도 다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참 평화로움으로 우리에게 보답합니다. 그러나 남을 해쳐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나 자신을 해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풀 한 포기도 다치지 않겠다는 마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내 영혼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됩니다. 몸뚱이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몸뚱이는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의미와 가치,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가치, 아름다운 것이고 지혜로운 광명이고 또 보배로운 생명이라는 이런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불법을 공부하면서 내가 나를 보배롭게 여길 때 내 가족 한 명 한 명이 다 보배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배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 그 자리는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용서할 때 그 자리는 바로 정토가 되는 겁니다. 정토로에 살지 아니면은 지옥에 살지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사과를 나눠주듯이 떡을 나눠주듯이 그렇게 지혜를 나눠줄 수도 없고 행복을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음과 집중과 통찰력의 지혜로 수행할 때만 그 수행의 힘에 의해서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지금 여기가 숨을 내쉬면서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오늘이 8월 초하루입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깊이 들어졌습니다. 가을의 여러 가지 기운들이 다가옵니다. 8월은 가장 풍요롭고 가장 여유롭고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때 조상들에게 제사를 모시고 또한 가을 거둠을 하면서 우리 인생도 가을에 어떻게 우리를 익혔는가,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사회에 어떤 과일로, 어떤 곡식으로, 어떤 단품으로 비춰질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면서 도움을 주면서 존경과 사랑 속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이 가을에 우리가 배우가 익혀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래 앉아서 법문 듣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